창세기 48장은 1절에서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이 앞에 전개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 47장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그 부탁을 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147세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상까지 있으면서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병문안이 목적이었기도 하지만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은 자신의 두 자녀들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이 자녀의 문제는 조금 민감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르우벤과 시므온,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처럼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자, 왜 야곱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들을 더 갖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내 아들이 될 거야라는 말은 어떤 자기가 더 많은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제 과거 가나안 땅 루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루스라는 지명보다는 더 다른 지명으로 알고 있죠.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것을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요셉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야곱은 지금 그에 대한 대답으로 다른 아들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민족을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 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 지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야 라는 그런 단순한 부자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생각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본다면 요셉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그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장자의 모습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세기의 마지막 후반부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요셉이고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요셉과 유다 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또 성경은 오묘하게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는 주권자를 내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메시아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장자의 권한은 유다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을 얘기합니다. 물질, 재산의 상속, 그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요셉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12지파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 보면 요셉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를 이룰 때에 요셉의 이름으로 지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요셉은 두 분깃, 두 지파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의 땅과 기업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들은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가면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유다는 한 지파, 그냥 그 계보는 있지만 유다는 한 지파의 그런 땅만 받지만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 심지어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는 또 더 다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계보는 유다가 이었지만 축복은 요셉이, 또 요셉의 아들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시면서도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우리 큐티책의 선곡한 곡은 우리에게 향하신 이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거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향한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의 모습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육안으로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신 아들들이라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 요셉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야곱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앞으로 장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축복 기도였고, 또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이름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할아버지이지만 야곱의 권한으로 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12지파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할아버지에게 축복받고 또 지파에 속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로만 넘기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두 아들이 장자의 명분, 즉 장자의 유산을 받아서 두 사람이 지파를 얻게 되었다. 이것까진 좋은데 이것을 바라보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은 없어지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해주면서 물질적으로 섬겼는데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두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이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인 야곱,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요셉이 직접 이끌어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도 지금 요셉은 박탈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도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다른 직책에 있었던,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총리라는, 그것도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들이어도 야곱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도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또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또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축복받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은 이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도 이 좋은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오셔서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고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 그 말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자신은 그저 쇠해야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는 그저 소리내는 그 존재 자체로도 자기는 족하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면서 항상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뭐 잘난 것처럼, 제가 잘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내가 했어 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들은 그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버리는 것,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고, 내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유다를 장자의 계보로 세우면서 하나님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했던 그 기틀을 만들어줬던 요셉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요셉에게는 장자의 명분으로 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다 알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요셉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니라 두 아들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아버지에게 내어놓으면서 요셉은 아무런 그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로 하여금, 또 그것이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12지파에 올리고 요셉 본인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욕심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나는 뒤로 물려보려고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